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899면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4월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꽃 피는 춘 3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꽃 피는 춘 3월, 즉 봄 경치가 한창 무르익는 음력 3월이라는 말인데, 오늘이 양력으로는 4월 3일이지만 음력으로 하면 3월 3일이 되기에 춘 3월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활짝 피어날 봄꽃으로 인해 우리들 눈 호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6단지 벚꽃이 지기 전에 꽃 구경 가셔서 눈 호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 서두에 제가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중세교회 때 그때 유행했던 사순절 문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면 소위 이 눈의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의 금식. 앞으로 부활절까지 남은 한 2주간의 이 시간을 눈의 금식으로 지켰는데, 교회당의 십자가나 교회당 안에 있는 그림들, 장식들, 성찬상 등 이런 것들 위에다가 흰색이나 보라색 천으로 덮어버림으로써 화려한 예배당을 어떻게 했다? 수수하게, 밋밋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눈의 금식을 통해 절제와 금식의 의미를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한 천을 헝거 클로스, 우리말로 하면 금식천이라 불렀습니다. 이 금식천 전통은 종교개혁 이후로 점점 사라지는가 했더니 다시 1970여 년도에 독일을 중심으로 눈의 금식, 이 금식천 문화가 다시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금식천에다가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했는데, 그 그려놓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지구촌, 기아 문제의 주제를 함께 그려넣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천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지구촌의 기아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자, 구제에 힘쓰며 살자 하는 이 사순절 영성을 키웠던 것입니다. 꽃피는 춘 3월, 앞으로 이 2주간 앞다투어 피어날 봄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두 눈 호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경건하기 위하여, 절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강박적인 나날들이 아니라 피어나는 꽃 한 송이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향기를 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셨던 영적 교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인생의 종점이 아닌 무엇이다? 환승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여행길이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40년 동안 꼬박꼬박 내렸던 하늘 양식이,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그쳤던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 다르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쳤지만 무엇이 있다? 만나는 그쳤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누림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점이 아닌 환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합하여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얼마나 좋았으면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을까? 시인에게 있어서 그토록 좋은 일, 기쁜 일은 어떤 날인가 했더니 집에 가는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날. 그 집이 어떤 집이길래? 그 집은 보고픈 얼굴과 그리운 목소리가 있는 깃든 고향. 집이 그리워, 그립고 보고파 이 낯선 땅에서, 외로운 땅에서 서럽게 울었던 그 시간이 얼마인데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랍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집에 가거라. 집에 돌아가도 좋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무엇이 찼다? 찬양이 찼었도다. 그럴 것이 암만 생각해 보아도 그 일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 일은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일로 인하여 나는, 너는, 우리는 어떻다?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은 남유다 왕국이 적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그 나라 백성의 그 나라 포로가 되어 살아가다가 바사 곧 페르시아 임금의 그 칙령으로 고레스의 그 칙령을 통하여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게 된 일을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만국의 백성이라는 그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의 그 마음, 79년의 포로 생활 동안 행한 것은 실력을 기른 것도 아닌, 힘을 모으고 사는 것도 아닌,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을 뿐,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은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냈을 뿐이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하루하루를 준비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이루신 그 사랑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집에 돌아왔으면,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그대가 할 일은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뿌리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삶을, 고장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셨으면, 그래서 회복된 너희 삶을,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씨앗도 대신 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큰 일도 제 인생 가운데에 행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어 보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겠지만, 성경은 씨앗을 하나님이 아닌 나더러 뿌리라고 하십니다. 눈물 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라도 그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 일은 제게 있어서 큰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큰 일은, 네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기에, 그 일은 네가 해야 하기에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처럼 복된 결말까지 약속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했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지 않습니까? 죄로 취해 흥청망청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내 인생에 해방을 선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는 것 같았는데, 꿈 깨는 현실에 나는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여전히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보신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시편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려라. 그 일은 누구의 일이라? 씨를 뿌리는 일은 바로 나의 일이다.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은 이미 너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너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거라. 단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씨앗을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4절,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남아있는 포로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사랑하는 나의 가족,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구원받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일은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슬퍼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있지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 씨앗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이미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그 삶, 빛의 삶, 소금의 삶, 향기의 삶, 편지의 삶, 각자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통하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하고 붙들고 사는 사순절, 남은 사순절, 그 사랑과 그 사명과 그 사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일은, 큰 일은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의 여러분에게 맡긴 작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작은 일을 덮어두지 않고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